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 되면 기억나는 스승들이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스승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학교 선생님도 생각이 날 것이고 또 교회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고 또 사회에서 만난 인생의 선생님들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 인생을 또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스승은 이 땅의 어떤 위대한 교육자가 아니라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놀랍게도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발을 씻기시는 섬김이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스승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스승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섬깁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다, 주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13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높으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면 무릎을 꿇으셔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겸손해야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로 더러워져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고 권한이 클수록 더 많이 낮아집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권위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자녀를 누리고 억압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권위죠. 파드와이즈 마드와이즈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십은 지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죠. 이제 곧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영역에서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나는 내 위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칩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를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15절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본, example, 본.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요, 강의가 아니라 뭐예요? 삶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르침은 힘을 잃게 됩니다. 권위는 무너지고요, 결국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보다 삶이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애들한테 너희들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부모가 정직하지 않으면요, 자녀는 배우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이들한테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해놓고 교사가 사랑이 없으면 학생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교육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죠. 제자의 삶의 방식 자체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모습이 아닐까? 나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목사가 아닌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은 있지만 삶이 없고요, 가르침은 있지만 실천이 없고요, 지식은 있지만 변화가 없는 거, 이것은요 교육이 아니라 위선이죠. 위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스승은 제자도 같은 길을 걷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나처럼 살게 하겠다. 나처럼 살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절정의 표현이 나오죠.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 너희도 하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정보를 전달하는 종교가 아니라 삶을 전수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본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나는 성격상 섬김이 잘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해라. 너희도 해라. 이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섬김 없는 제자도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가 아닙니다. 발을 씻기는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더러운 발을 만져야 됩니다. 냄새나는 발을 씻겨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은요, 끝까지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도는 편한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학생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에게 그런 집중 교육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교육은 다릅니다. 제자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내 자녀는 나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 제자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참된 스승은요, 사람을 자기에게 묶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오늘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섬김의 길로 들어가라. 낮아짐의 길을 걸어라. 예수님의 길을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섬김이 곧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스승인가? 나는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내 삶은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있는가?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